예,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하는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대로 진실되게 행하였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마치 선서를 하듯이, 법정에서 손을 들고 맹세하고 증언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그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변덕을 부려서 안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싫어서 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변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 것을 계획했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이제 연보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하였으니 그 계획이 어떻게 경솔하게 그냥 계획을 나중에 쉽게 바꿀 요량으로 세운 계획이었겠는가. 아주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또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그냥 변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 그것은 아주 놀랍게도 너희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연결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23절, 24절로 한번 가서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렇게 칭찬하는 참 아주 그 알록달록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치 배신하듯이 그의 사도의 결함, 사도권에 아주 취약한 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바울이 자격이 없다, 이런 바울 뒤에다가 이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꾸짖으려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 않고 지금 방문 계획을 세운 것, 이것이 아끼기 위해서였고 또 너희가 나중에는 결국 믿음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갔는데 안 간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믿음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왜 오해를 하느냐면 미혹받아가지고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의 반대파들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말들을 듣고 바울을 오해했었는데 다시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어도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판단을 하고 심판해서 그들을 혼을 내고 뭔가 이렇게 잘라내려고 방문을 했을 터인데, 그렇게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돕고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안 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상심한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내가 간다 했었고, 그런데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바울이 안 갔느냐면, 지금 갔으면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방문을 했더라면 교회의 기강을 잡으려고 가차없이 일을 처리했을 텐데, 꾸짖을 사람들은 그냥 막 아주 단호하게 소위 말하면 의로운 분노를 이렇게 막 품어냈을 텐데,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오해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가라앉게 되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섰던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방문했으면 사실 좀 일이 날 뻔했죠.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욱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이 복음 전도의 여정을 헤어지게 됩니다. 1차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이제 헤어져서 따로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2000년 바울의 역사가들, 바울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흠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바나바 쪽도 바나바가 바울을 잘못 수행을 했다거나 바울에 대해서 뭔가 좀 반대를 했다거나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애칭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그 일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결별을 하는 것은 바울의 욱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가가 잘못했었죠. 같이 지금 힘을 합해도 부족할 판인데 팀워크를 하면서 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눈을 파는 거는 사실 용납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교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못지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문화적인 훈련, 언어적인 훈련, 낯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선교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우리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저기 목동에 GMT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 GMTC. 30년 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86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그때 당시에 교계의 그 개신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선교 훈련원이 필요하다 하고, 또 대학 교수로 가는 것을 마다하고 일평생 선교 훈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던 이태웅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GMTC 초대 원장이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옆에 당신의 이 방이 하나 연구실이 있고 지금도 계속 강의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GMTC는 지금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있는 그 목동 입구에 산자락에 있는데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늘 가족들까지 같이 훈련받고 또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서 아무도 항의하는 법이 없을 만큼 그 동네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숨겨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선교 훈련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 GMTC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전 세계의 선교 훈련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발주자고 선교 대국이라고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해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국가가 됐죠. 그것과 발을 맞춰서 선교 훈련원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선교 훈련 단체 그 훈련원을 평가를 할 때 거기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5년 후의 생존율, 10년 후에 선교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생존율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70%가 10년 후에 선교지에서 여전히 동일한 선교사로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GMTC는 10년 생존 퍼센테이지가 96%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선교 훈련원에서 깜짝 놀랄 만한 높은 그런 이 선교 훈련원으로 각광을 받는, 그 안에 지금은 이제 뭐 선교 연구센터라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고향 생각나면 어쩌겠어요? 어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같이 바나바가 삼촌이죠? 그리고 또 바울, 이 두 선교사를 수행하면서 선교지에 따라간 건데 칭얼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심부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심부름 안 하고 들어누워 자고 아프다고 그러고 배멀미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바울은 너 그럴 것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발을 붙이지 말아라. 겨우 달래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냥 어려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지가 또 다시 마음 잡고 간다고 하니까 데려가보자 하고 이제 본인도 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랬을 때 바울은 그걸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이게 바울의 성격이었어요. 바울도 그의 이 출신 성분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이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강직한 율법사였어요. 대단한 바리새인이었었죠. 그리고 바리새의 율법을 전수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거의 한 학파를 책임지는 그런 대가의 수준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기준이 다 잡혀 있었던 거죠. 척 들어보면 얘는 아니다, 얘는 기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회초리를 들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맴매 좀 해야 되겠다 너네들, 아주 엄한 아버지처럼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인사말도 빼먹고 써요. 다급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저주까지 하면서 1장에 얘기하죠. 내가 가르친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도권이나 사도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을 처단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또 절제하고, 내가 지금 사도의 입장인데 사도는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데 능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그들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 사이에 오해가 풀어져서 안 가는 것이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이제 안 갔다고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안 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오히려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었던 그 방문하려고 했었던 그 의도는 주님의 뜻이었다기보다는 육체의 생각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방문 계획을 유보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려고 계획했는데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 오늘도 성령 나오죠? 22절 보면 나오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이 내면의 음성을 어느 순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육체의 생각, 내가 우선 감정이 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유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아주 중요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그만큼 아끼기 때문이다. 주를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못되게 구는 그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한바탕 혼내고 징계해버린다면 사도권, 바울의 이 사도권을 징계하는데 사용한 셈인데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대전제였다는 거예요. 뭐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잘 보면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의 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쓴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파탄이 나고 말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절제하면서 방문할 계획을 변경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장 초두에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좀 힘이 솟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럴 때 언제 우리가 굉장히 강해지죠? 내가 옳다고 여길 때,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틀렸다라고 할 때 힘이 나죠. 아주 전투적으로 변하죠. 내가 확실히 옳다, 너는 틀렸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하는 순간 자신만만하게 덤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기독교의 어떤 그 대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나에게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그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식으로 은혜로 주어져서 내게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갑옷을 입듯이 더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 죄인인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게 내가 원래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없고 주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보통 내가 옳다,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으면 상대방은 무너뜨리고 넘어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다라고 내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는 내가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는 옳았는데 그 잘못된 상대방을 옳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기다려주는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내세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늘 옳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옳은 거, 이게 이제 뭐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죄인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참 그 교회에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옳았냐, 누가 틀렸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는 율법적인 태도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 하나 하면 나타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따지고 열을 내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우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이 원리, 이 실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또 주어진 소임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무너진 곳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에 일꾼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워진 것도 허물어뜨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해야 될 말들이 있고 안 해야 될 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옳아도 옳은 것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절제하고 감출 줄 아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가 된다. 이 샘플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부분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믿을만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쭉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그 약속이 어느새 이루어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뭐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리고 하갈에게서 애를 낳기도 하고, 아무튼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도대체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그런데 100세에 성취가 되죠. 100세. 뭐 한 40년 가까이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스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때때로는 기다리기가 벅차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붙잡으라라는 얘기를 같이 권면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나는 달리 이렇게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걸 하느라고 살아가는 것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할 때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죠. 나는 다르게 이렇게 했어. 해냈어.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했다는 것을 티를 내야 되는 거고 잠잠히 견디지 못해요. 반드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청하고 듣고 기다리고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먼저 다 선수 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그런데 그냥 웃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자뻑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저는 뭐 자뻑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디에서 나오나요? 스스로 자기가 먼저 자기 이 카드를 먼저 다 쏟아내고 비치고 만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문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항상 동네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동네 수준에서. 그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길게 보고 전체를 보고 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무만 보고 나무 하나에 꽂히면 숲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는데, 죽순이죠. 대나무 어릴 때 죽순이 올라오는데 이거 밑에다가 땅에 심으면 5년 동안 흔적도 없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5년 있으면 이만큼 죽순이 삐쭉 이렇게 내민됩니다. 내민 채로 3년을 그대로 있답니다. 또 3년을.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자마자 하루에 다른 나무 10년 크는 만큼의 높이를 쭉쭉쭉쭉 솟아내서 며칠 만에 다 큰대요. 제가 이 동영상 봤어요. 동영상. 제가 괜히 말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동영상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12월에 우리 교회 1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꼭 좀 이렇게 같이 동영상을 틀어보려고. 그러니까 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 견고하게. 왜 그런 줄 알아요?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또 다른 3년이 지나고 가만히 있고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또 뿌리만.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밑으로 견고하게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위로는 어느 순간 쭉쭉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그런 원리를 적용하는 거를 잘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청할 줄 몰라요.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게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참 부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웬고하니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뒷유리에다가 요새는 막 별 얘기들 많이 써붙이고 다니죠. 자기가 초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완전 초보, 왕초보 막 이러죠. 나도 내가 무섭다. 이게 막 이런 게 막 붙여지죠. 그러니까 초보니까 니들이 알아서 비켜주라 하는 얘기죠. 이게 뭐 겁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따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초보 아니에요. 근데 막 갖다 붙이고 재미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그거 보면서 웃음도 나오지만 가끔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10년 했는데 여전히 왕초보인 것처럼,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초보 신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여전히 초보 딱지를 붙여야 하는 그런 성도들, 무슨 말을 해야 교회에 맞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관심사에만 집중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이게 왕초보죠, 왕초보. 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 40년 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생각을 가지며 방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교회하고 외형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장의자 기준으로 그 예배당 뭡니까? 이 사람 이 카파라고 그러죠. 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2,500석. 그러니까 뭐 웬만한 뭐 큰 콘서트홀만 하죠. 2,500석. 한 20년 전에 지었대요. 20년 전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뉴욕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인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20년 전에 뭐 2천 수백만 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답니다. 건물만.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봤는데 건물이 좀 잘못 지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입구가 굉장히 음산해요. 입구가 왼쪽으로 문이 몇 개가 있는데 뒤로 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큰데 옆으로 나가는데 옆에 보면 로비가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또 기둥들이 막 있고 안 보여요. 캄캄하고 불을 켜야 환하고 이상하다. 교실이 100개래요. 그 교회 그 지하로. 근데 불 끄면 완전히 감옥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이제 보시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친구인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교회를 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이렇게 투어를 쭉 하는 거예요. 불을 다 켜야 되는데 전기세가 2만 불씩 나온대요. 월. 전기세만 한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유지비가.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 가서 저하고 똑같은 7월에 부임했습니다. 2013년 7월. 근데 이제 하나씩 뭐 좀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하는데 이미 뭐 보니까 많이 바뀌어졌대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대요.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교회고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느냐. 저는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주일 학교가 모여있는 그 교실들을 100개가 있는데 주일날만 불을 환하게 켜고 이제 돌리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 지하로 내려갈 엄두를 누구도 못 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교회 그 정도 되면 학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하자. 근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남아있는 한 1,000여 명 남아있는데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성도들이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만 있어요.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의 관심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관심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없어요, 애들은.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30대, 40대 많은 가족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한 20, 30대가 쭉 그 차들이 세워져 있어요. 아주 그 군대 가면 이렇게 쫙 일렬로 그 봉고차 같은 좀 봉고보다는 큰 반트럭 같은 이 버스가 미니버스가 쭉 세워져 있는데 앞줄 맞춰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야 이거 군대 같다.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도 했는데 주일날 되면 그게 동네로 이렇게 예배자들을 싣기 위해서 저인망으로 이렇게 셔틀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셔틀이 다니는 교회는 사실 별 비전 없는 교회입니다. 이건 이게 목회학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이나믹하지 않죠. 차로 운반해주는 성도들, 그만큼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비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0, 30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애들 여기 또 그 도서관이라도 이런 데다가 좀 만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만 도서관 안 그래도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하에 있는 책들 지하 안 들어가니까 위로 올려가지고 애들 저쪽 로비 한쪽에다가 책꽂이 꾸며주고 주일날이라도 애들 거기서 뒹굴면서 보도록 해주자 그랬더니만
그런 도서관을 꾸미는 것은 부르주아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서민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수집사 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를 부르주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댑니다. 그 퀸즈 지역에 서민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주축이 되고 했다는데, 서민들이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짓냐고요. 그러면 제가 당장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서민들이 2천 몇백만 불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2만 불씩 전기세를 내면서 유지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회냐? 그래서 제가 사실 속으로는 거기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가장 가까운 그 1.5세 이 미국에 있는 이 목사인데, 저하고 또 나란히 교회 부임을 따로따로 했어요. 저는 시골쥐, 거기는 서울쥐, 뉴욕에서 교회도 뭐 교실이 100개다. 이래서 저는 굉장히 참 역시 당신답다. 참 목회 잘 해봐라.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한번 와봐라. 한국에 나올 때 서울에 1년에 2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조금 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분이 저는 좀 안 좋았어요. 쉬고 싶다니 목사가 쉬고 싶다니. 확실히 미국 사람이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까도남, 까칠한 도시 남자. 근데 보니까 힘들어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정말 한국에 오면 그 호텔에 중국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 동아시아 선교회. 중국에 갔다가 한 이틀, 3일 남는 그 시간에 숨어서 쉰대요. 숨어서. 제가 이번에 그 교회 돌아보고 저녁 같이 먹고 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새물결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 것에 참 감사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경직된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사실 있는 셔틀도 없앴잖아요, 최근에. 제가 주장했어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초등부는 좀 불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셔틀 다니는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교회를 찾아야 되죠,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그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 60년대 배웠던 그 신앙대로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존재해 왔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70년대 또 아니면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또 연세 드신 분들 혹은 고신 측에서 혹은 저쪽 통합 측에서 혹은 침례교나 혹은 감리교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래 가끔 향수도 떠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던 거예요. 그 복음의 근거에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단, 교파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내가 좋아했던 문화적인 한 형태, 이걸 고집하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새로운 물줄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매일같이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주님 살아나신 그 부활에 힘입어서 내가 다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그 생명력 있는 것, 생명을 확인하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게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 생명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럼 과거에 그랬으면, 50년 전에 그랬으면, 100년 전에도 그게 맞습니까? 500년 전에도 그게 맞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도 그게 맞습니까? 이걸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너무 얕게 나에게 편한 것, 어느 한 시대에 내가 경험했던 그게 진짜인 걸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벗어내는 것.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묵묵하게 기다릴 줄도 알고 또 견뎌낼 줄도 알고,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다 마치 다 녹아져 가지고 이 용광로에서 새로운 쇳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복음이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힘찬 발걸음을 가지고 되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